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 예, 같이 합시다. 아멘 하면 내 것이 됩니다. 예,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아멘 훈련을 좀 하셔서 아멘으로 내 것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의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일화는 우리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전부 다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가장 시작하시기 전 첫 관문이 바로 이 스타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로 이 마귀와의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내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늘은 참 주제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참 많아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제목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했는데 사실 비결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 잘 되는 비결, 하는 비결이라고는 하지만 비결이라고 해봤자 결국은 기본에 충실하고 기초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비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셨는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겪게 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과 또 유혹과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곱씹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이렇게 찬찬히 볼 테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 다 펴시고 이 앞에 거는 참고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성경들 전부 다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자,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 요단강에서 왜 돌아오셨어요? 뭐 하다가 돌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신 세례자 요한에게 나도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례를 받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짤막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런 데에서는 어이구 내가 나보다 큰 당신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래도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낮은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자의 표상이 되어서 모든 예수님보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세례를 받아라. 우리 대학생들 놀이하다 보면 접어 나보다 없는 사람 접어 이런 접어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게임을 했다 그러면 나보다 죄 없는 사람들 다 접어. 그죠? 죄 있는 사람이 접어야 되나요? 죄 있는 사람들 다 접어 그럼 다 접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강을 건너는 그런 표본이 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임하였던 것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다라고 복음서는 전부 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둘기처럼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지금 오늘 필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성령이 충만해서 왔는데 뭐가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왔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더 이상 아무 시험도 없을 것 같고 우리 삶이 할렐루야일 것 같은데 뭐가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시험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험이 오는 대목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무 시험도 없고 아무 위기도 없고 아무 기도 제목이 없고 소위 마귀가 우리를 안 건드리는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지 아십니까? 애석하게도 성령이 충만할 때가 아니라 건드려봤자 필요 하나도 없을 때예요. 교회 못 가게 막아봤자 필요 없을 때 왜 지가 알아서 안 가? 그런 사람한테는 굳이 마귀가 시험을 주지 않아, 건들지 않아. 누구를 건드려요? 나 이제 좀 성령 충만해서 뭐 좀 해보려고 할 때, 나 이제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할 때. 제가 어제 오랜만에 우리 올림픽 공원에서 하는
뭐죠? 한성 백제 문화재 그거를 제가 오랜만에 갔어요. 예전에는 그 방이동에 성전이 있어서 거기 뭐 이렇게 자주 보기도 하고 또 주일마다 이렇게 동선이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 볼 수가 없이 봤는데 오랜만에 갔더니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방이동 성전에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 그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이 식당을 운영하시던 어떤 분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좀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이 베테랑 칼질하는 베테랑 이 사람이 막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막 갑자기 막 칼에 손을 베기도 하고, 예? 갑자기 막 애가 아파가지고 막 주일날 못 가는 상황이 생기고, 열심히 믿어볼 이제 예전에 막 청년 회장도 하고 그랬다가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좀 믿어보려고 우리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십시다. 뭐 본인도 그랬거든요. 뭐 몇 주 열심히 다녔어. 근데 못 다니게 막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막 칼에 손이 베어가지고 병원에 가고 주일날 아침에 그것도 예? 애가 아파가지고 막 응급실 가고 자꾸 건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지금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니까 이제 좀 충만한 말씀으로 좀 채워보려고 하니까 마귀가 건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 시험을 못 이겨내서 온전하게 신앙생활 못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버렸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그만큼 적대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적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아무 시험도 없고 아무 뭐 기도 제목도 없고 굴곡도 없고 그건 뭐예요? 그거는 건드려봤자 건들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야. 바라기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시험을 물리쳐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하필 이때 타이밍에 마귀가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판은 누가 주도한다? 성령이 주도했어요. 보세요.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리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소위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테스트를. 제가 그 남궁민 배우를 참 좋아해요. 왜냐면 원래 별로 그냥 그랬는데 작년에 여기서 작년 이맘때 제가 여기서 2주 동안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하면서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기도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뭐 한 시간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못해. 막 말씀 있다 보면 더 이상 못해. 그게 뭐예요? 뭐 텔레비 틀어놓고 뭐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한참 그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때 드라마를 보고 액션 배우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도 보니까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하는 드라마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열심히 일하셔서 안 보겠지만 저는 봐요. 그런 거. 1,000원짜리 변호사에 보니까 로펌 이야기가 나오는데 굴지의 로펌 회장인 그 이덕화 배우가 그 손녀가 있어요. 손녀 딸이 이제 주인공인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서리 딱지 떼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한다 치면 그 자기 회사에다가 소위 꽂아주고 낙하산 인사해주고 이렇게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름 없는 변호사, 이 수임료 1,000원 받는 그리고 뭐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옛날 다방 자리를 겨우 사무실로 하는 그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수습을 시킵니다. 수습을 시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고 말이죠. 내가 도대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걸 해야 되냐고 투덜투덜 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에피소드를 그린 그 드라마가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딱 이걸 느껴요. 뭐냐면 그 할아버지가 손녀가 미워서 혹은 손녀를 버리기 위해서 그 시험의 무대로 내몹니까? 아니에요. 뭔가 훈련과 연단의 목적으로 나중에 장차 혹시 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 한번 통과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주도하에 뭔가 목적이 있어서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이후에 소위 말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돼요. 공생애. 말 그대로 온갖 모든 이 인류를 위해서 온갖 인류의 구원의 어떤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데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좋은 꽃길만 걷겠습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환난도 겪고 여러 가지 모든 영적인 싸움을 다 싸워야 되는데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래서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테스트였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계획하에 성령께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시험 가운데 놓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제 울음소리 들리죠. 중요한 거 하려고 그래.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다. 소위 금식을 했어요. 날수가 다음에 줄이셨다. 저는 이거 참 못해요. 40일 동안, 아니 하루도 못해요. 하루도. 근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3절 마귀가 이르되, 첫 번째 시험의 덕목이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세 가지의 시험의 덕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면 나머지 뒤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첫 번째는 전부 다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그 이전에 2절에 예수님의 상태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서 줄이신지라.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오늘날로 따지면 먹방 틀어놓고 너 이래도 안 먹어? 이래도 금식 안 풀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왜 마귀는 이걸 가지고 처음에 시험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예수님께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 있어서 제일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강한 곳 안 건드려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특공무술을 하면서 호신술을 배웠단 말이에요. 호신술 할 때 여러분, 호신술의 가장 그 기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호신술의 원리? 호신술의 원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손목이 이렇게 잡혔다. 내가 이렇게 잡혔다. 우리 김만경 선생님도 배우셨네, 그러고 보니까. 잡혔다 했을 때 이 잡힌 부분을 빠져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까요? 지금 여기 손 보면 어디가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제일 약한 부분이 여기가. 근데 되게 사람들 빠져나가라 그러면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잡혔을 때는 막 이렇게 뿌리시잖아요. 절대 안 돼. 여기 이쁜 사람들 주목하세요. 빠져나가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자, 호신술하는 방법. 여기서 손목을 살짝 이렇게 돌려요. 그럼 얘가 약간 살짝 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손목을 살짝 돌리면 얘가 살짝 풀려요. 그때 툭 치면 빠져나가요.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빠져나가는데 여기 이렇게 잡고 있을 때 가장 약한 부분이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손목을 살짝만 돌리면 어느 정도 유격이 생겨요. 그때 툭 치면 빠져나. 이게 호신술이에요. 호신술의 기본 원리가 그래요. 약한 부분. 마귀가 우리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우리 아이들을 뭐 필수적으로 데리고 오고 필연적으로 이렇게 동참하고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주일날. 가장 무방비 상태, 가장 쉽게 노출되는 부분은 바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 충만, 찬양 충만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목을 치지 않아요. 예? 마귀가 여러분들의 갑자기 다리를 치지 않아요. 뭘 가지고 예배를 방해해버려요? 애를 울려가지고 방해해버려요. 뛰어다니면서 방해해버리고 이런 거 치게 하면서 예배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 제일 우리 가운데 약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 특별히,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 나와서 먼저 기도할 것은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 약한 부분을 침노하지 않도록, 이것이 약한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쉬이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머지 우리 자녀들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이 마귀가 공격하고 누락질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마귀는 가장 약한 부분 건들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내가 예배 자리에 온전히 나와야 되는데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 그게 가장 약점의 약점. 마귀는 다른 거 안 건드려요. 신체 건강한 사람의 육신을 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뭘 쳐요? 제일 약한 부분, 더러는 생각, 더러는 분주한 마음들, 더러는 건강, 이런 것들 가지고 한 번씩 탁탁 쳐봐요. 그 부분들을 강화하고 단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오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하는 구절이 두 군데가 나와요. 3절에 나오고 9절에 나와요. 마귀는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건드려.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한테? 예? 너 진짜 교회 다니는 거 맞아? 그럼 이렇게 해봐. 그럼 저렇게 해봐. 자꾸 우리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너 아니야, 너 아니잖아, 너 이거 못하잖아, 너 아닌 거잖아. 자꾸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옳았구나, 내가 떡이 되게 해서 한번 먹어볼까? 그렇게 하네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뭘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입에 집어넣는 거 이거 가지고 살 것이 아니야. 입에 넣는 게 다가 아니야. 이게 뭐 물질이 다가 아니야. 근데 이거 이렇게 발언하는 근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뭘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신명기 8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딱 이 위기의 순간에 꺼내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인자, 사람의 아들, 우리 12살에 성전에서 머무르셨고 그 이전에 태어나는 모든 과정도 보셨지만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사람. 40일 굶었는데 배가 안 고파요? 먹방 보면 침 안 흘려? 나는 먹방 안 봐도 침 흘리는데, 예? 그거 유혹이 이겨낸다는 게 쉽겠어요? 근데 그거를 물리치는 가장 결정적인 그 원동력 근거는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금주의 한 구절. 에베소서 6장 17절.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모든 무기로 장착을 하라. 이건데 금주의 한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의 검이래요. 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래요. 다른 거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호신경과 의의 뭐 방패와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방어 기제인데 얘만 공격형이에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막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억력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히든카드가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한테 굴복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속삭이는 메시지 아니에요?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세상 재미진 거 다 보여주고 주일날 어디가? 이거 해야지, 이거 다 누려야지.
그냥 굴복해. 나한테 내가 이거 다 하게 해줄게. 다 돈 벌게 해줄게. 회사에서 직위가 높아지게 해줄게. 네 승승장구하게 해줄게. 왜? 이 권세 다 나한테 있어. 라고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기록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또 히든카드로 딱 꺼낸 거예요. 뭐만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의 대상이 누구만 있어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여러분 오늘 읽은 이 5절 6절 이하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공동 번역에는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인데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준 거예요? 받은 사람이 더 큰 자입니까? 이것을 준 사람이 더 큰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래 너 한번 가지고 놀아봐라 라고 줬는데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이 시험의 제목 앞에 이 시험의 물음 앞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더 큰 자야? 마귀예요? 아니에요. 그 마귀마저도 부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를 봅니까? 세상의 영광,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런 거 보죠. 우와, 진짜?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오늘 주일날 안 가고, 눈 한번 딱 감고 이번 주 헌금만 생략하고, 눈 한번 딱 감고 내가 그냥 이 술자리에서 함께 위하여 지화자 한 번만 하면, 예? 내가 회사에서 내 지위가 높아지고, 예? 내가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즐길 수가 있고,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누릴 수가 있다는데 내가 한 번만 굴복할까라고 마귀에게 굴복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말씀을 꺼내드는데 뭘 꺼내들어요? 주 너의 하나님, 경배의 대상은 마귀가 아니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무기요 표대가 되셔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혹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나 진짜 이번 주만 내가 이번만 그리스도인 아닌 모습으로 살아서 이번만 그냥 눈 딱 감고 절하고 한 번만 굴복하고 한 번만 그냥 세상에 져서 한 번의 굴복이 평생의 나의 부귀 영화를 보장한다면 내가 한 번쯤 눈 감아주리라. 그거 아니에요. 오직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훗날 마귀가 보장해주는 독 있는 달콤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달콤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마귀도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지금 이 마귀가 얘기한 10절 11절은 시편 91절의 이 1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마귀가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들 신천지나 뭐 안상홍 증인회나 뭐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뭐 있죠? 뭐 그런 것들 안식일교라든지 이러한 모든 그 소위 이단들이 통일교라든지 보는 메인 텍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들이 제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구절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한참 다이어트 하려고 공원에서 열심히 줄넘기 하고 있는데 누가 슬그머니 다가와요. 천호동에 살 때. 갑자기 디모데전서 얘기를 하더니 여기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길래 아니요. 제가 아니요. 그랬더니 갑자기 디모데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요. 갑자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막 이렇게 막 재림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색을 받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게 왜 무슨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했더니 이 사람 표정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가르쳐 줬더니 그한테 가시라고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날 우리를 미혹해하는 영들은 우리를 왜 헷갈려? 특별히 기존 신자들을 왜 헷갈리게 만드느냐?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그들의 재료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무기야 성경이. 그래서 신천지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딸딸딸딸 이상한 방법으로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오늘 10절 11절 잘 한번 보세요. 상황 보세요. 세 번째 시험이 지금 되게 중요한 건데 세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10절 11절 마귀가 인용구로 꺼내든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귀가 딱 꺼냈단 말이에요. 이게 틀려요? 이게 틀려요? 마귀가 꺼낸 이 말씀이 이 상황에 틀려요? 잘못 꺼낸 거예요? 얼토당토 아는 거 꺼냈어요?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잘 봐야 돼. 함정이 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1편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91편. 구약 870페이지. 제가 오늘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볼게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이랑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4장 10절 11절을 비교해 보면서 도대체 뭐가 다른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거 찾아낸 사람 뭐 준다 그럴까? 아유, 뭐 줄 게 없네. 뭐가 있죠? 뭐 있어요? 나중에 뭐라도 달란트 줄까? 하여튼간 일단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뭐가 틀려요? 다른 거 찾기 찾았어요? 그럼 빨리 봐요. 그럼 빨리 봐. 뭐가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예? 내 것만 제 거 성경만 달라요? 다른데 분명히. 뭐가 달라요? 야, 이게 참 보이는 사람의 눈에는 쉽게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일라 치면 참 안 보여요. 네? 사자랑 천사, 뭐 그렇다 치고, 그것도 다를 수 있죠. 좀 범위를 한정해 볼까요? 거기 한 절만, 앞에 절만, 10절, 11절 거기만. 누가복음은 4장 10절이고, 시편 91편은 11절이고, 다른 거를 찾아보세요. 뭐가 달라요? 네. 누가복음 4장의 마귀가 인용한 구절에는 지금 시편에서 얘기한 뭐가 좀 생략이 돼 있어요. 뭐가 생략이 돼 있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교묘하게 뭐만 뺐어요. 뭘 뺐어요? 내 모든 길에서를 뺐어요. 내 모든 길에서를 빼고 보니까 이 구절 10절 11절은 마치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91편에서 내 모든 길에 서가 들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편 91편의 노래는 뭐냐면, 우리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될 때에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때때로 만나는 환난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네가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길이든지 네 신앙의 길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심지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즉 말하면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여기다가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 당신의 신앙의 생활 혹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생활에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 목사가 저기 롯데타워 123층인가요? 거기에서 내가 이제 뛰어내립니다. 왜? 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히든카드 딱 걸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됩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신앙의 길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노력,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신앙과는 상관없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내 길에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다가 딱 갖다 붙였어요. 굉장히 비슷하고 굉장히 이것 없이, 이 이해 없이 보면은 이야, 이 말씀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맹점이에요. 우리가 이단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단들이 제시하는 게 딱 그런 거라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거 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럼 우리는 뭐야? 이야, 기가 막히게 맞네. 틀린 말 하나도 없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줬는데 이거 맞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가요. 막 엉뚱한 믿음으로 가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지금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제정신입니까?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마귀는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이끌어가요. 뭘로? 말씀으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또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기록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혹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런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삶을 채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가? 하나님의 영을 채우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풍성하여서 우리들의 나의 삶에 성령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우리들의 심령들이 되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겨내셨던 것처럼 충만함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말씀 좀 많이 읽고 묵상하세요. 여러분, 혹하면 탁 넘어져요. 마귀는 더 고도화됐어. 말씀 가지고 꺼내니까 지들도 말씀 가지고 딱 하잖아요. 근데 분별력 없으면 헷갈려서 그냥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는 공부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러는 암송도 필요합니다. 우리 연말에 우리 금주에 한 구절 가지고 우리 연말에 암송 대회 한다 그랬죠. 아유, 나는 머리도 나쁘고 나는 할 것도 많고, 아유, 나는 바쁘고. 그러지 마세요. 많은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구절이면
최소한의 호흡하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최소한의. 왜? 그리스도인이 말씀 없이 도대체 뭘로 세상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제발 한 구절 한 구절. 누가 저한테 그럽디다. 이거 금주의 한 구절이 더러는 길고 어려워서 안 외워질 때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최대한 쉽고 또 하다가 너무 길다 싶으면 중간에 끊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심성의껏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 나가셔서 혼탁한 이 시대에 말씀의 분별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13절 핸드폰은 진동을 해놓으세요.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 이 얼마 동안이라는 것을 다음 기회를 노리며 물러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여기서 끝 이게 아니라 옛날에 그 치토스 광고를 보니까 아시죠? 치토스 언젠가 먹고 말 거야 하고 갔다가 호시탐탐 언젠가 먹고 말겠다는 건 뭐야? 다시 오겠다는 소리잖아요. 마찬가지. 다음 기회를 노리며 떠나갔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언제든지 삼킬 자들, 약한 자들의 그 고리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두루 헤매이고 다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별히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 없이는 영적인 싸움 다 싸울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저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영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고 그 영적인 법칙은 반드시 그러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약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분주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대신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만 건드려요. 오늘날의 대형 교회들 넘어지는 방법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폭탄이 떨어져요. 뭐가 어떻게 돼? 아니야. 제일 연약한 목사 하나 딱 넘어뜨리면 끝나잖아요. 분란 하나 딱 일으키면 교회 전체가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게 제일 연약한 부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 좋아하는 부분들이 노출되는 것을 호시탐탐 노리기 위해서 얼마 동안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얼마 동안 떠나가 있다. 언제든지 다시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노리는 그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물리쳐내시며 너 시험을 당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곧 물리치면서 잘 이기는 자가 상급을 얻는 것처럼 우리 모두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상급과 면류관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